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침교실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따뜻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수저를 놓고 북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래된 교회처럼 체계가 완성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긴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해 왔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프로그램보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매그니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을 붙들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예배 안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고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메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매그니파이는 지난 2년 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A, ask, S, serve, T, teach, E, evangelize, R, relationship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소그룹의 회복을 위해 1월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신앙에서 함께 신앙으로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교회를 꿈꾸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S, 즉 설브, 섬김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까지 더 깊어질 수 있을까를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완성의 날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앞에 섭니다. 이미 친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배우기 위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의 깊이를 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문화가 되기 전에 먼저 섬김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닮아가는 교회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보게 될 장면은 영상은 말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손이 물을 담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그 장면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수건 두른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분은 단지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제자들을 낮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곧 보내신 분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서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섬김은 취미가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영상 속 예수님의 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손은 거칠지 않았고 또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배신할 유다도 있었지만 주님은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섬김은 상대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섬김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만한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스터 비전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serve, 즉 섬김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해에서 시작되지만 순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들었고 겸손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누가 더 큰가? 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조를 말로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He did not explain,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행하라.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스터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ASK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teach와 가르침, 또 이 evangelize,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다루어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our relationship, 그 소그룹에 대한 것이죠. 역시 이제 막 씨앗을 심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갖춘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씩 형성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serve, 섬김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serve는, 섬김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연결하는 다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교회라면 결국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면 결국 누군가를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먼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관계를 강조하는 교회라면 실제로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섬김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통로입니다. 주님은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결과의 복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내적 기쁨입니다. 낮아졌는데 오히려 평안해지는 복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복입니다. 계산으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이 복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올해 우리는 소그룹의 회복과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단순히 모임의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면 소그룹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실제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다른 속도로 자라는 사람,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serve, 즉 섬김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의 섬김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 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짧은 문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먼저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공동체의 깊이를 만듭니다. 섬김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문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소그룹 문화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서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훈련의 자리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자라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섬김, serve는 능숙함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섬김은 설명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논쟁보다 따뜻함이 먼저 말을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단순한 성도 관리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사랑이 반복될 때 신뢰가 자라고 신뢰 속에서 질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 섬김의 문화를 배우려 합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낮아질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갈 때 벽이 낮아집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즉, 섬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야,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스터 비전은 우리가 벽에 붙여두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붙들고 매그니파이 예배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배운 마음을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serve는 섬김은 그 전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섬김으로 이어질 때 비전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sk,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되자는 부르심입니다. 또 teach는 배우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자는 약속입니다. 이 evangelize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자는 그런 방향입니다. Our relationship은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가자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섬김은 메스터를 실제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 비전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결과를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복은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지만 교회는 그 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소그룹의 회복과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연습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먼저 사과하고, 때로는 묵묵히 뒤에서 돕는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하는 그 목장 모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또 작은 소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거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small group that we are talking about in the church, but also the family that God has formed is also a small group. So those kind of things should also happen. That we must serve one another even in our family, as we do in the small group and as we do in the church.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방식은 누군가에는 익숙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와 다른 선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이해와 배려가 쌓일 때 교회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마스터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건을 두른 손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질 수 있는 공동체, 오래 믿어둘수록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더 깊어지자는 그런 초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 교회는 마스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오늘도 마스터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크게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으로 주님,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섬김이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이 단순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연습을 하는 자리, 나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낮아질 때 경험하는 하늘의 복을 배우게 하시고 수건을 두른 손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메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